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나간 날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다가 더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과 답답한 일들이 있었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앞서며 허물과 그리고 죄악이 드러날 때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더욱더 성숙하고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람 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 보지 않게 하시며 사람의 말 때문에 치우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이 끊이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몸소 오신 성육신하신 그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죄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드리는 손길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애가 끊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끊이지 아니하며 기쁨의 근원이,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깨닫고 그 행복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넘쳐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드리는 손길 기억하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며 형통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 인생과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늘 꾸어주며 베풀어주며 나눠주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직장 생활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부욕해 하셔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마음껏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베푸는 귀한 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좀 몇 년 됐는데 어느 이제 할아버지가 80대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자기 아내 할머니를 돌보는 것이 아마 SBS 궁금한 이야기일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방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30여 년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물론 방송에는 그게 이제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이 아내가 치매에 걸려서 사람을 못 알아봅니다. 자기 남편을 잃어버려요. 남편을 못 알아봐요. 하루 종일 남편이라고 내가 남편이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라고 해도 네 알겠어요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기억에 리셋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 이 남편이 잠깐만 있어요 하고 이제 음식을 포장하러 나갑니다. 그때 분명히 남편이 밖에 나갔다 오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가스불도 켜지 말고 있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가만히 앉아 있다가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누굴 찾냐? 자기 남편인지 잘 모르지만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흐린 기억 속에서 이 할머니가 찾고 있는 거 딱 하나, 누구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 그래서 제작진이 물어봅니다. 지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냥 요즘 같이 다니는 사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갔다 오니까 너무 반가워요. 근데 누군지 몰라요. 남편인 걸 잊어버렸는데 모르는데 그냥 딱 하나 기억하는 거. 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다라는 느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증세가 너무 좀 심각하다 싶어서 이제 병원을 데리고 가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치매 중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말기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아예 아무것도 언어도 잊어버리고 사지도 뻣뻣해져서 이제 거의 걷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을 수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결혼식을 해야 되겠다 해서 미장원에 데려가서 머리를 좀 예쁘게 해주고 옷도 최대한 좋은 옷으로 입게 하고 그리고 꽃을 아름다운 제일 좋아하는 아내가 좋아하는 장미꽃을 잔뜩 가져다가 이렇게 프로포즈를 다시 합니다. 비록 내일이면 잊혀질 테지만 할아버지는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아내를 위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 할아버지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 아내가 이제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중풍에 걸렸는데 8년 동안 그걸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8년 동안 수고하고 애를 쓰느라고 또 개척교회 목사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시력이 나빠지고 있는데 치료 시기를 놓쳐서 앞도 잘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1급 시각 장애인이 돼서 그 앞을 잘 보지 못하고 형체만 보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아내가 너무 불쌍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끊임없이 돌보고 다시 또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더 아름답게 살고 싶어.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이든 더 아름답게 살고 싶어. 그래서 오늘 다시 결혼식을 하고 싶어 라고 하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리고 아는 목사님 불러다가 이제 결혼식을 다시 하는데 아내에게 고백하죠. 사랑해요. 당신은 내 아내예요. 그리고 이제 또 부탁하는 게 내가 당신 남편인 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근데 다음날 또 잊어버리겠죠. 그래도 또 얘기합니다. 또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혼식을 다시 해요.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그 결혼식이 이제 마친 다음에 이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멘트가 너무 마음에 남습니다. 뭐냐 하면 사랑해요. 당신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당신은 여전히 나의 아내이고 나는 여전히 당신의 남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치매에 걸린 할머니 같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데도 계속 잊어버려요. 힘들다고 잊어버리고 재밌다고 잊어버리고 즐겁다고 잊어버리고 돈이 생겼다고 잊어버리고 직장 잃었다고 잊어버리고 너무나 많은 이유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영적 치매에 걸린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소리는 금방 사라지지만 그 여운은 그 마음에 강하게 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소리는 안 들리고 여운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거나 놓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여운을 붙잡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해야 되죠. 사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여운이 더 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소리보다. 내가 조용히 잔잔하게 말해도 그 뒤에 남아있는 여운이 더 큰 사람. 또 함께 있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슴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 늘 보고 싶은 사람, 늘 기억하고 싶은 사람, 늘 잊지 않고 싶은 사람. 내가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치매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잊지 않으시듯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잊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가 돼야 되죠.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항상 생각만 해도 마음 든든한 사람, 그 사람이 있어서
이 세상은 그래도 살만합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은 살만합니다라고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 되는 비결이고, 그리고 목적이죠. 친구도 두 종류의 친구가 있어요. 진짜 친구가 있고 가짜 친구가 있어요. 진짜 친구는 내가 떠날 때 울어요. 내가 멀리 가면 울어요. 그러나 가짜 친구는 내가 울 때 떠나요. 내가 힘들어할 때 떠나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힘겨울 때, 그때 나를 떠나는 사람, 진짜 친구 아니죠. 진짜 친구 아닌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할 필요는 없죠. 왜? 진짜 친구가 아닌 걸 알았으니까. 그런데 내가 떠날 때 울어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와 진짜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진짜 친구는 향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향기가 있어요. 어떤 향기를 지녔는지 우리 스스로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 아프게 하는 싸구려 방향제가 있어요. 처음에 좀 자극적이고 짜릿하긴 하지만 조금 맡으면 머리가 아프고 힘겹게 하는 이 싸구려 방향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친구나 진짜 이웃은 아니거든요. 또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 점점 안 좋아지고 힘들게 하고 머리 아파지는 인조 향수가 있어요. 또 어떤 향기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좋고 힐링시켜주고 회복을 시켜주는 좋은 고급 향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안 좋고 그냥 눈살 찌푸리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점점 더 좋아지는 청국장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늘 기억나는 사람, 늘 만나고 싶은 사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엔 별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매력 있고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을 골개미라고 하죠. 점점 매력이 있는 사람. 우리가 어떤 향기를 바라는 사람인가? 청국장 냄새를 맡을 때마다 맛있다,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청국장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청국장을 먹음으로 내가 건강해지겠구나, 실제로 건강하게 하죠.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어떤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어떤 청국장과 같은 존재, 이런 향기를 바라는 사람,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좋은 친구, 좋은 인생이 된다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과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교우들과 가족과 친구들과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뭡니까? 결국 동행이거든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거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 그런 인생, 가장 아름다운 그런 동행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먼저 오늘 보면 17절 앞부분 상반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 진정한 친구, 진정한 이웃이 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이것을 깨닫고 인식해야 돼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어떤 분이라고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꼭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이라고 믿어요.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직업이라고 믿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하는 그 존재가 바로 내 중심에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야 되죠. 꽃은요, 바람에 흔들려도 아름답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면 오히려 더 향기를 아름답게 바라고 퍼뜨립니다. 많이 감동하고, 많이 울고, 많이 슬퍼하고, 그리고 많이 아파해도 하나님이 중심이어서 쓰러지지 않으면 그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전화보다는 문자를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을 때 그 문자를 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내가 좋은 메시지를 보냈을 때, 내 메시지, 문자를 보냈을 때, 내가 카톡을 보냈을 때 그 사람이 그걸 확인하며 반가워하고 기뻐할 것을 믿듯이 우리들도 똑같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그리고 기뻐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각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해야 합니다.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기뻐하고 행복해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매일 뭐 이거 주세요, 저거 힘들어요, 이런 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어느 유명한 소프라노 여자 아름다운 성악가가 이제 연주회를 한다고 티켓을 팔고 그리고 그 연주회장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 그 독창회에 못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그때 스텝으로 일하던 어떤 한 사람을 대신 세웠습니다. 뚱뚱하고 인상도 험상궂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팔짱 끼고 그냥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뭐 일부는 막 가버려요. 이 냉랭한 분위기 속에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끝났는데 보통은 커튼콜을 하고 박수를 치잖아요. 아무도 박수를 안 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하나 들립니다. 이 성악가의 아들이에요. 어린 아들이 막 일어나서 혼자 조그만 아이가 박수 치면서 아빠 최고예요 라고 박수를 치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거에 감동을 받아서 거기에서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냐면 바로 그 유명한 루치아노 파바로티입니다. 원래 유명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아무도 박수 치지 않던 그 연주의 독창 무대에 대타로 섰던 이 사람이 기록을 세우죠. 어떤 기록입니까? 커튼콜을 165번이나 받은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웁니다. 그 시작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아들이 아빠를 향해서 아빠 최고예요 라고 박수를 칠 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십니까? 나를 초라하다, 내가 별 볼 일 없다, 내가 내세울 게 없다, 내가 드러낼 게 없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최고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돼요. 우리는 화려할 때가 아니라
초라할 때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화려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면요, 우리의 화려함, 외모 다 없어집니다. 심지어 치매도 걸릴 수 있어요. 초라해졌을 때 그때도 사랑하는 그 인격, 그 향기를 바랄 수 있고 품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우리는 기쁨보다는 아픔 때문에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뭔가 내가 얻을 수 있고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막 박수 쳐주고 이러지 말고, 아파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며 같이 아파하고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살다 보면요, 기쁜 일보다는 아픈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거든요. 이게 언제 가능할까요? 사랑을 느껴서 사랑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해서 사랑해야 가능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의무입니다. 이게 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으면 내 행복과 기쁨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고, 그리고 사랑할 때 행복하거든요.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인격에, 내 마음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중간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그 움직이시는 그 모티베이션, 그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이유, 역사하시는 이유는 사랑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동력이 사랑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한다면, 이번엔 또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에는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전염이 돼요. 사랑이 많은 부모님에게서 자라야 내가 사랑이 많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봐야 또 계속 사랑할 줄 알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확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머릿속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새겨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아침이 올 때 우리는 사랑할 하루를 선물 받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또 저녁엔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습니까? 감사할 하루를 선물 받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향기가 납니다. 같은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겐 향기가 나지 않고 악취가 나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집착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집착을 해요. 그것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의 대상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요. 집착인 거죠.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인격의 향기가 나죠. 우리 마음속에 늘 떠올리고 기억해야 될 사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비즈니스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직장 상사의 마음을 얻으면 내 마음대로 그냥 승승장구해요.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 그냥 커스터머의 마음을 얻으면 가심비라고 하죠. 내 마음대로 다 돼요. 번성해요.
내가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모두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너무 쉬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눈동자같이 여기십니다.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세요.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이 미국의 대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의 미래 수익의 10%를 투자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투자하고 싶냐? 대답을 합니다. 근데 잘생긴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 근데 신기한 건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안 나와요, 답이. 어떤 사람에게 투자하고 싶다라고 말하냐면 인격이 돼 있는 사람, 따뜻한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에게 투자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익이 나올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가장 투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그 사람을 고르라고 하니까 운동 못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격이 안 돼 있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됨됨이가 안 돼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겐 투자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항목을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요, 마음속에 내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종이에 한번 써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한쪽에는 내가 절대로 닮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적어보세요. 그걸 보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그대로 드러나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믿음의 사람은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적고 그리고 써나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닮고 싶지 않은 사람을 어떤 사람을 써나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돈 많은 사람, 부자인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학력이 좋은 사람 이런 식으로 써나갈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죠. 돈은 잃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워런 버핏이 한 유명한 말이죠. 돈은 잃어도 상관없습니다. 또 돈을 많이 잃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절대 잃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평판이에요. 그 레피테이션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어떤 평판을 얻고 그 평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인생에 있어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눈 감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눈을 감느냐, 이게 결정이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네가 섬기던 교회의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런 거 전혀 묻지 않으세요. 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물으세요.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어떤 존재였느냐. 저 사람 싫어, 꼴 보기 싫어, 그런 생각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 네가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런 식으로 묻지 않으세요. 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에겐 인격을 잃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겐 돈을 잃을 여유는 있어요. 돈을 잃어도 돼요. 다시 벌면 되니까. 그러나 평판을 잃으면요, 다시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아직 젊습니다. 왜 젊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날에서 오늘 이 순간이 가장 젊은 순간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죠. 나를 움직이게 하는 삶의 동력이 무엇인가? 사랑이어야 한다.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나의 가치, 내 삶의 가치를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언제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까? 내가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나의 가치예요. 내 삶의 가치예요. 내 삶의 가치는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즐거이 네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나의 가치예요. 우리의 가치는 돈에 있지 않습니다. 인기에 있지 않습니다. 직업에 있지 않습니다. 나이에 있지 않습니다.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화술에 있지 않습니다. 학력이나 학식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나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으신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들어야 되죠.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을 만났기 때문이고, 내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면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이며,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당신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고백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의 고백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영적 치매에 걸린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어떤 사랑의 고백을 하십니까? 이사야서 62장 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헵시바가 무슨 뜻입니까?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내가 너를 헵시바라 부르겠다. 그 얘기 뭐냐면 나의 기쁨이 너한테 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즐거움이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예요. 그리고 뷸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뷸라는 뭡니까? 결혼한 여자를 의미합니다.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는, 너는 나와 결혼을 했다. 영원한 결속된 관계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고, 그래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고, 그리고 내가 너를 절대로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않겠다. 잊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결속, 그리고 다른 우리 친구들, 교우들과의 결속을 위해서 인생에서 꼭 필요한 끈이 있습니다. 그 끈이 5가지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그걸 인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일단 꼭 가져야 될 끈, 어떤 끈이냐? 매끈. 까칠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따뜻한 사람 되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고 모난 돌은 먼저 정맞기 쉽습니다. 가능하면 겉보기에도 그냥 세련되게 옷도 입으려고 하고, 또 밝게 웃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대하고, 외모가 미끈하고 또 성품이 매끈하고 이런 어떤 사람이 되는 거 중요하죠. 이제 매끈한 사람이 돼야 되죠. 2번째 끈이 있습니다. 좀 발끈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욱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다, 어려운 일이 있었다 얘기하면 네가 똑바로 안 했으니까 그렇잖아 이러지 말고 일단 같이 한번 화 좀 내주고, 무슨 그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같이 좀 공감해주고 좀 같이 발끈해주고, 이런 사람이 좀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3번째 끈이 있습니다. 저도 이러고 싶은데 생각이 많다 보니까 잘 안 되는데 화끈해야 되죠. 사람이 기왕 하는 거 기분 좋게, 안 할 거면 깨끗하게 하지 말고. 미적지근한 사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좀 누군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그냥 내가 화끈하게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 자꾸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해버리고, 눈치 보지 말고 손신껏 행동할 수 있는 이런 화끈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번째 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질끈. 눈에 거슬리는 건 많거든요. 저도 예민하게 그냥 나름대로 똑바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좀 눈에 잘못하고 좀 똑바로 안 한 사람들을 보면 엄청 거슬려요. 집에 가면 분노의 감정이, 왜 이러지? 왜 똑바로 안 하지? 근데요, 물이 너무 맑으면 사람이 오질 않습니다. 좀 눈 좀 감을 줄 알아야 돼요. 이해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용서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해 안 하면 나만 손해예요. 나만 힘들어요. 용서 안 하면요, 나만 힘들어요. 이해 안 하고 용서 안 하면요, 내 마음속에 남는 거 분노밖에 없어요. 나만 화병 나요. 그냥 눈 감고 질끈 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냥 불의한 것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어떤 분노를 발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죠. 마지막 5번째가 참 중요하죠. 뭐냐 하면 따끈한 사람이 돼야 되죠. 따뜻한 사람이 제일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만났을 때 참 따뜻하다. 그 사랑의 여운이 계속 가는 사람. 어떤 때는 냉정할 수 있어요. 이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사랑해 주는 거, 그리고 그 여운을 계속 전해주는 거, 그 여운이 남게 하는 거, 그 여운이 서로를 다시 이어줍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떨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청년이 어려서부터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의 그 심한 매질과 학대를 받고 자라납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해서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진짜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 F사의 그 이태리의 그 스포츠카를 사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스포츠카를 샀어요.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서 갑자기 와서 보고 좋다 이러고 자고, 아침에 닦고 저녁에 닦고 먼지 하나라도 묻을까 그냥 애주중지 하는데, 오늘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차를 보러 이렇게 나왔더니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아내도 안 보고 아이도 안 보고 차에 인사하러 가는데, 스포츠카에 나와보는데 자기 애 하나밖에 없는 5살짜리 애가 자기 차에다가 못으로 낙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긁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갖고 그냥 애를 잡아다가 그 낙서하는 손을 그냥 발로 밟아버린 거예요. 근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 손뼈가 으스러진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손가락 2개는 살릴 수가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애가 마취했다가 이제 손가락이 이제 잘려 나갔죠. 그래서 얘가 정신을 차리더니 아빠를 보더니 첫 마디가 뭐냐면, 아빠 차 긁어서 미안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근데 내 손가락은 언제 다시 나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차를 이렇게 자세히 다시 보니까 거기에 낙서를 한 게 아니고 뭐라고 써놨냐면 I love you, daddy. 사랑해요, 아빠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울고 통곡하고. 내가 정말 엉뚱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를 맞추고 살았구나. 내가 정말 쓸모없는 것에 내 인생을 걸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죠. 사실 이 이야기에서는 이제 그 아빠가 자기 스스로 그 마음의 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한 걸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캐나다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하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아름다운 동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다른 교우들과의 동행, 동역자들과의 동행.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공한 사람보다는 소중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는 늘 어렸을 때부터 성공해라, 성공해라, 성공해라 주입식 교육을 받습니다.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어딜 가든 성공이 인생의 최고의 덕목이라고 가르치고 배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해라. 소중한 사람이 되라. 소중히 여겨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많이 가진 사람보다는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함께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 더 강하게 남아있고 생각이 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죠.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떠났을 때, 그때 더 빛이 나는 인생, 더 생각나는 인생,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누군가의 인생에 아름다운 빛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중한 인생,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인데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며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가운데에 계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움직이게 하시고, 또 그 사랑 때문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에 우리의 임종을 지켜보는 이들에게 나처럼 사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소중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할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품고 기억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비로 충만케 하심이 여기 모여있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